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죄를 입으신 하나님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아침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고 할 때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 주신 것을 묵상함으로 믿음이 들어오게 되는데, 잠시 잘 들어보세요. 내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드려 볼게요. 우리가 무언가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믿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이 명령은 믿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은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성경 안에서 우리가 믿는다고 그럴 때 또 뭘 믿는 거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절대 자기 확신이나 자기 신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오늘 이 새벽에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생명인 것으로 붙들고 살면 빈틈이 없는 성경적인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믿는다고 그럴 때는 무엇을 믿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도 행하실 일,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말씀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바라보고 믿고 살아가는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분명히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보고 믿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에도 이루어 가실 일, 내 인생 가운데 하루하루 주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어떻게 해요?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알아가는 것,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시려고 불러주신 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처절하고 끔찍한 고통을 당하신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시는 분만 아멘 해볼까요? 사실 이 믿음이, 아멘하신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상관없이 느껴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이미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왜 내 대신 죄를 입으시고 죽음을 선택하셨는지 오늘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는데,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아 죽으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하면 큰일 날 만큼 도발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아 죽으셨다. 내가 당할 죄의 저주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오늘 십자가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내가 짊어져야 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죽으신 걸까요? 우리 세 가지를 묵상할 텐데 한번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속죄를 위한 제물의 사명은 오직 죽음뿐이었습니다. 새벽기도가 끝나고 나서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원고를 정리해서 방송팀에 보내는데, 우리 감리교 원종순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원종수 권사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우연찮게 한 아주 짧은 영상이 하나님을 만나는 법이라고 제가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여러분 단톡방에 올려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 새벽에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나타날 텐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 갈망,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생하게 역사할 텐데, 오늘 이 새벽에 그런 은혜가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종수 권사님 우리 감리교 권사님이셨어요. 그 어려운 시절에
정말 눈물 나는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간직한 채 육군 대위셨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가난 가운데 있는데 어머니가 말이에요, 내 자녀들에게 뭘 남겨줄 수 있겠니? 예수 믿는 것밖에 없다고 얼마나 자녀들을 혹독하게 신앙교육시켰는지. 한 시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대전고등학교를 다니셨는데 그 권사님이, 원종수 권사님이 480명 중에 410등 정도 할 만큼 공부엔 재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기도 지금 우리 어린이들 데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막연하게 이게 맞나 싶나도 우리 마음속에 생각나는데, 어제 그 간증을 들으면서도 그래 이게 맞지. 그러면서 어머니가 새벽기도 갔다 오고 나서 자녀들 머리 안수기도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 이 자녀 내가 어떻게 키웁니까? 이 자녀들 내가 어떻게 교육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새벽마다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받고 그 기도 소리가 지금도 쟁쟁하게 들린다는 거죠. 그리고 났는데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어느 날 원중수 권사님이 그 은혜를 받고 2달 동안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열어주셔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세상에 성경책을 펴면 성경책이 머릿속으로 그냥 다 저장되듯이, 녹음되듯이 동영상처럼 펼쳐져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480명 중에 410등 하는 분이 여러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암 전문의가 되었어요. 근데 저도 그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어제 동영상 보고 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국어책을 읽으면 국어책이 다 진짜로 한 장 한 장 컷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책장을 넘겨주시는 지혜를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강단에서 이름 불려지는 이 이름들이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려고, 사용하시려고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 깨워주신 것이 믿어지는 분만 아멘 해볼까요? 할렐루야. 속죄를 위한 제물의 사명은 오직 죽음뿐이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죄와 마귀의 종이 되어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인생의 악한 것들이 내 삶을 틈타들어 와가지고 말이에요, 우울하고 슬프고 자꾸 아프고 비난하고 질병과 환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뭐냐? 우리는 죄의 공포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죄의 공포, 이 죽음의 공포,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다 끊어내시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여러분, 내 대신 예수님께서 죄 짐을 짊어지시고 죽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저주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율법의 저주와 죄의 저주를 끊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새벽에 부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구약 사건을 보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됐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데, 구약의 제사를 보면 사람이 죄를 범하면 죄물에다가 죄물을 끌고 와서 제사장 앞에서 자기의 죄를, 무슨 죄든지 비둘기에다가 안수해요. 가난한 형편의 사람들은 비둘기에다가 안수했어요. 형편이 조금 나은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데려다가 안수를 하고 죄를 전가시켰죠. 그리고 조금 더 중요한 제사장이나 직책이 있거나 부유한 사람들은 소를 데려다가 자기의 죄를 전가시켜가지고 그거를 각을 떠서 피를 빼고 번제단 위에 올라놓고 불 살라가지고 다 향기가 되고 불태워지게 될 때 자기의 죄가 용서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은 한 번의 제사를 영원한 제사로 드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은혜 앞에,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 자격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그 제물이 요구되는 것은 사람의 죄가 전가되었든 우리의 죄가 전가돼서 예수님이 희생의 제사로 제물로 드려진 것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나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그 사명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오직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 신학 용어 중에 누미루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가다가 이렇게 돌뿌리를 걸려 넘어지면서 아차 생각해서 아유 내가 주님 앞에 잘못한 게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 봐야지. 오늘 새벽기도 나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2번 쿵쿵 찌고 나왔어요. 나오다가 문틈에 걸려가지고 아야 하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계단 내려오다가 또 무릎을 쾅 쳤어요. 주님이 나보고 지금 회개하고 깨달을 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제가 오늘 말씀을 얼마나 붙들었냐면, 야 오늘 설교가 은혜가 안 되려나 보다, 오늘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들이 오늘 힘들까 보다, 정신 바짝 차리고 나왔거든요. 제가 주님 앞에 새벽기도 나오는데 발가락을 문틈에 깨가지고 아야 소리 지르고 나오고 무릎을 찌고 나왔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나왔어요.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은 빈틈만 있으면 우리를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들고 믿음에서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데, 오늘도 여러분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은혜 받으시는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묵상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나 대신 대가를 치르시고 내 대신 우리의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그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 지시면서 우리에게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을 그냥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내 죄값은 내가 치러야 하지만 내가 그 죄값을 치를 능력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대가 지불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내 삶의 모든 막혀있는 문제, 어려운 문제 예수님을 바라보면 해결될 줄로 믿고 이 새벽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치르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신 것이요, 그래서 내게 임하여 있는 저주를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깨끗하게 지워주셨다. 오늘 예수님을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명을 가지시고 죽을 수밖에 없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게 될 때마다 우리의 십자가의 사랑은 깊어지고 복음에 대한 능력은 더 깊어질 뿐만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은혜도 더 깊어지는 이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저주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러니 이때 당시에 사람이 죄를 지어서 나무에 달리거든 그 시체를 밤새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땅이 오염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더럽게 함으로 말미암아 장례를 빨리 지내서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저주받은 그 십자가형을 누구에게 전가시키셨어요? 예수님께 맡기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가 단절되는 걸 느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사람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없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는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정말 저주의 쓴맛을 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버림받은 고통을 느끼시기까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단 한 번도 거절하시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가, 아픔 가운데 있는가를 잘 따져보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지 못한 것들이었는데,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귀하게 새벽에 나와서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이 성전에 나온 것, 이 교회에 나온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여러분 24시간 통행하고 사귐이 있는 것, 내 예수님이 매 순간마다 경험되어져야 저주가 끊어지고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에 아픔을 느끼지도 않아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벌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려고도 하지 않을 뿐더러 죄책감마저도 느끼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 줄 알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새벽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을 회복시키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고 그 은혜 앞에 담대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보좌 앞에 나와서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얼마나 고통 가운데 죽으셨는지 보여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46절에 나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이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7장 46절 시작.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철두철미하게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이 이야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속죄를 위한 제물이 되어주셔서 정말 저주 가운데 가장 큰 저주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완전히 버림받고 외면받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절규는, 우리를 대신하여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절규였던 이 절규는 나를 위한 절규였다는 거예요. 이 새벽에 나와 있는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저주 아래 있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하신 절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버림받아 질러야 할 비명을 예수님께서 대신 질러주신 것이고, 이처럼 예수님이 내가 버림받아야 해서 그 죄값을 감당해야 되는데 한 사람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저주 아래 있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두려움과 그 고통을 가지고 살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도 이 은혜가 여러분 뚜렷하게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다가 잠깐 잠이 들었대요. 그런데 잠이 들면서 꿈을 하나 꾸게 되었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생하게 이렇게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이것도 은혜죠.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하시더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달리셔가지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때문에 피가 철철 흐르고 두 발과 두 손은 못 박혀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데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꿈을 꾸고 있던 한 성도님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저렇게 고통당하고 계시는구나,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받으셨나 가슴 아파하고 있는데, 갑자기 웬 로마 병정 하나가 예수님의 십자가에다가 사닥다리를 이렇게 붙여놓더니 초폭초폭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가시면류관 머리에 쓰신 것을 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갑자기 꾹 누른다는 거죠.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이 곡 찔리고 나니까 피가 더 많이 나왔겠죠. 그리고 나서 갑자기 허리춤에서 망치를 꺼내더니 예수님의 왼손 박힌 손에다가 망치질을 더 하고 있고요, 다시 오른쪽 손에 예수님 못 박힌 그 손에 망치질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허리에 차고 있었던 창을 예수님 옆구리에 쿡 찔러 넣는 일을 보고, 아니 저렇게 흉악한 놈이 어디 있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뭐라고 몰라지 어떻게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시 못 박고 있는 나쁜 놈이 있냐고, 저는 나쁜 놈이라고 그러는데 로마 병사가 내려가다 보니까 그 로마 병사 얼굴이 자기 얼굴이었더래요. 공감이 전혀 안 되는 눈치는 뭘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여보시오 어떻게 예수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오? 그래서 그 로마 병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를 꿈꾸고 있는 자기와 만났는데 그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을 더 심하게 눌러 씌우고 예수님의 손자국 난 그 못 박힌 그 못을 다시 받는 망치질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다시 창으로 찌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얼굴에 자기인 걸 깨닫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이 오늘도 재현되는 일이라고 하는 걸 깨달았대요. 내가 죄악 아래에 있을 때마다, 내가 예수님 부인할 때마다, 내가 신앙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때마다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 때문에 다시 못 박히고 계시고 다시 십자가의 면류관에서 피 흘리고 계신 줄 믿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죄와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에 끝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생각해 봤어요? 오늘 나는 그것과 상관없는 삶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내 삶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삶이 반복되고 있다고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교회 와서는 예수님 열심히 믿지만 집에 가서는 혈기 부리고 싸우고, 그리고 부부들이 죽일 듯 살 듯 용서하지 못하고 갈등을 갖고 있는 것,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잘 하는데 예배만 끝나고 나면 모여가지고 누구 흉보고 누구 흉보고 누구 흉보고, 입에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입에서는 살리는 말, 믿음의 말, 위로의 말, 여러분 진리만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뒤만 돌으면 누가 어떻다 이렇다 헐뜯고 모함하고 하는 일들은 여러분 우리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사람은 마음에 찔림이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제 사업하시는 한 평신도 분이 점심을 대접해 준다고 이렇게 가가지고 식사를 같이 하는데 그래요. 정말 자기가 예수 믿기 전까지는 하는 일마다 그렇게 다 앉아들어요. 용한 점쟁이도 찾아가 보고 용하다고 하는 이렇게 막 스님도 찾아가 봤는데 일이 잘 되다가 결론이 다 끝나게 안 좋게 마무리가 되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산다고.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번 달 결산을 해야 되는데 800만 원을 못 막았대요. 그래가지고 그분도 출근하면 이제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주님 이거 800만 원 안 막으면 못 막으면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기도했는데, 세상에 해남에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일하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1000만 원을 결제하고 가가지고 또 한 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 근데 이런 얘기는 우리 가운데 늘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겠구나 생각했더니 이분이 그 다음 하신 말씀이 어제 저에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자기가 불교 믿을 때는요 적당히 세금도 좀 덜 내고 뭐 어때 세상 살면서 좀 죄 좀 짓고 살고, 그리고 이렇게 안 사는 사람이 어딨냐고 합리화하면서 적당하게 눈 가리고 아웅도 하고 죄도 짓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이 정도는 다 괜찮다고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속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알고 계시는데 세금을 내는 일이나 누구를 속이는 거나 누구를 가슴 아프게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성령님께서 찔리게 하시는 것이 생각나거든.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죄 앞에 속일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정직하게 사업하게 되고 세금도 그렇게 정직하게 내는 사람이 되었다. 이제는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사기만 해서 감동받고 살아가는 진짜 예수님이 된 것을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심, 내 대신 죄와 저주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더 뜨겁게 만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뭐예요? 우리의 삶을 성결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에 죄악을 이기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따라할게요. 예수님은 내가 당할 죄의 저주를 대신 지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 말씀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7마디 말씀 가운데 4번째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읽은 사람은 도대체 예수님이 믿음이 있는 분인가? 이게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단 말인가? 라고 의심하거나 혼란스러울 만큼 엄청난 믿어지지 않는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 하셨는지 한번 본문 읽어볼게요. 45절 46절입니다 시작.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나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내가 당할 저주를 짊어지시고 완전한 저주 아래 놓이셨어요. 그냥 흉내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땅히 죄의 짐을 지고 죽으셔야 될 것처럼 하나님은 그때 십자가를 외면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냥 질 수밖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신학자들은 완전히 버림받은 상태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모든 저주와 모든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버림받아 죽게 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십자가가 주는 생명, 십자가가 주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될 때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저주가 사라지게 된다. 내가 당할 수밖에 없었던 죄와 율법의 모든 죄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제거함을 받게 되는데, 믿음으로 성도에게 주시는 여러분 저주가 사라지는 은혜, 짧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저주는 믿는 순간 즉각적으로 사라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럴 때 예수님을 지금 믿었는데 내 삶의 변화는 10년, 20년 뒤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새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이 새벽에 바로 지금 이 순간 역사함을 믿으시길 바라요.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말씀하셨어요.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그럴 때 일어나서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치유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순간 역사하는 거예요. 아유, 고쳐주시지 않을 거야, 무슨 말이야, 무슨 능력이야. 여러분,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믿으셔야 돼요. 약속하신 걸 붙잡으세요. 그때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소녀를 향하여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소녀가 일어난 겁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할 때 여러분 나사로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명령하는 순간 즉각적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기적은 일어났던 것이에요. 오늘 이 새벽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오늘 이 시간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모든 저주와 죄의 짐을 지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믿게 될 때 구원은 그 순간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주신 은혜가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저주는 따라해볼까요?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내가 당한 죄의 짐,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무게, 두려움, 염려, 이거는 일부만 고쳐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연약함이 완전히 제거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현재의 저주, 내가 앞으로 받게 될 저주, 영원한 저주,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가 완전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제거됨을 믿으시길 바라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가게든지 기업이든지 가정이든지 사업이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온전하신 보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순간마다 사탄은 빈틈을 틀고 돌아와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게 만들어서 우리 한번 이 새벽은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악한 사탄아, 악한 악령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하신 저주는 완전한 저주를 제거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디만 고치시고 어디는 못 고치시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치유하심은 완전한 치유하심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의 저주를 사하심은 영원한 사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허물과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단번에 죽으신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이 새벽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 줄로 믿습니다. 감리교를 창시하신 웨슬리 목사님은 1791년 3월 2일 날 런던에서 87세 일기로 돌아가셨거든요. 웨슬리 목사님이 87세에 돌아가시기 전에 며칠 동안 고열을 앓으셨다고 일기에 써 있고,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 하루 전에 더 이상 뭐라고 이제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되고 아마 아셨을 것 같아요. 죽게 되심을. 그리고 나서 지켜보고 있던 이제 제자들에게 펜을 달라고 뭔가를 써주셨는데, 여러분 평생 감리교를 만든 웨슬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글을 2가지 단어를 남겨놓고 돌아가셨거든요. 그거 읽고 마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쓸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말고는 더 이상 뭐 쓸 일이 없어요.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2번째 좋은 말씀을 주셨거든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천국 가셨대요. 우리는 자랑스러운 감리교 후회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보다 더 다른 걸 기억할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나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영원한 사죄를 허락하셨다는 믿음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